구약성경 에스라, 늦자 써 있는 데서 앞으로 넘기면 에스라입니다. 2장 64절에서 7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713쪽입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께서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 우리들에게 물었을 때에 기억에 남는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너는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예, 저는 면석입니다 하고 대답하니까 다 웃었습니다. 이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저보다는 조금 못했는데 이제 이 겨우 꿈이 면석이냐 하면서 선생님도 뭐라고 그랬고 다들 웃었고 저도 웃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면석이 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짚어봤는데 공무원 하면 알아주는 이런 직업 중에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어렸을 때는 꿈을 크게 꾸다가 점점 약해지잖아요. 자녀들도 어렸을 때는 집 사주겠다, 차 사주겠다 다 했다가 나중에는 쓱 들어가고, 우리 교회도 한창 막 셀을 열심히 할 때는 예배당 제가 짓겠습니다, 버스는 제가 사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언제 사줄란가 모르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꿈은 현실이 되다 보면은 자꾸 줄여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점검해 보면 과연 큰 것이 무엇이고 작은 것은 무엇이고 인기 있는 것은 무엇이고 인기 없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들은 다 큰 교회를 꿈꾸고 큰 목회를 꿈꾸었습니다. 우리 헌신예배 왔던 어느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신학교 때 저는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크게 목회하랍니다 하면서, 그때 저희도 순복음교회가 10만 명 모일 때 30만 명을 꿈꾸면서 기도했는데 뭐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큰 교회면 어떠하고 작은 교회면 어떠한가, 성공한 것이 무엇이고 실패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 보는 것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옛날에 화려하게 생각했던 것, 크게 생각했던 것,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점점 그것은 아니었네. 사람 좀 데리러 가면 끝날 것 같아요. 목회도 또 우리의 일생도. 이제 와서는 자녀들만이라도 제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후손으로 키우면 성공한 믿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녀만큼도 제대로 신앙으로 이끌기가 쉽지 않은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이나 혹은 유명한 목회자들 자녀들 중에도 낙오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이제 큰 사역하고 외부적으로 존경받고 인기 있었다고 해서 가정에서까지 다 존경받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고 다 따르는 경우도 아닌 것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가, 무엇이 성공한 것인가를 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다시 되새겨야 할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뉴스에 보니 독감으로 입원했다가 오늘 퇴원해야지 하는 분이 화재로 돌아가신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삶은 참으로 어떤 때는 즐겨 보이는데 어떤 때는 허망해 보이기도 하다 보면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더 중심일까?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 방송에서 뉴스하는 것만이 진짜 중요한 뉴스일까요? 거기는 가짜 뉴스도 있습니다. 일부러 가짜 뉴스도 막 퍼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에 자주 언급되고 자주 나오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좀 활동께나 하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인,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나 너 모른다 이래버리면 그 사람은 헛된 인생 산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말은 다 책망은 들을지라도 주님이 오셨을 때 나 너 모른다 이 말은 안 들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그래 너 수고했다, 너 그때 마음 아팠지, 고생했지, 추웠지, 힘들었지, 그 눈물 내가 닦아주마 하면서 이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내 수고와 고생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 사람 성공한 자입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줘서 속상하고 낙심이 되었었는데 그때 주님이 알아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그 복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내 속을 아프게 하든지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언제 감사하자고요? 언제요? 범사에. 또요? 평생. 또요? 무조건. 속상한데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하고 보자는 것이. 속상한데 일단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이 또 나를 어떻게 단련하시려고 무엇을 주시려고 하면서 다시 감사하면서 되새기다 보면 얼른 풀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진짜 감사로 마음까지도 다가오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세상이 좋아하는 것만 쫓아가다가 보면 무지개를 쫓아가는 것처럼 허망합니다. 무지개가 너무 아름다워서 손으로 만져보고 싶어서 떠 있는 곳에 달려가 보면 저만치 또 멀리 가버립니다. 요즘에는 이런 마음도 없을지 몰라요. 우리 어렸을 때는 몇 번은 이렇게 막 달려가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소 풀 먹이다가 무지개 뜨면 갑자기 비 오다 그쳐서 무지개 뜨면 와 오늘은 가까이 떴네 하고 막 달려가 보면 또 저만치 가버립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무지갯빛처럼 아름답고 이것만 하면 성공할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나중에는 다 허망한 것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들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알아주시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제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복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주님의 뜻일까? 이걸 제대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일들로 얼른 분별하기 어렵다면 1차적으로 성경대로 살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일단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의 가책이 안 느껴지고 부끄럽지 않는 행동을 하면 우리는 1차적으로는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 믿음이 깊어지다 보면 점점 주님의 뜻을 헤아려 가게 됩니다. 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표정 보고도 지금의 심정이 어떤지 어느 정도는 파악합니까? 안 합니까? 파악합니다. 다는 몰라도 적어도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자주 안 만나도 알고요. 조금 더 이제 가까이 지낸 사람은 조그만 그 표정 변화에도 순간 그 스쳐가는 표정을 보고도 아 어떤 느낌이구나, 이걸 싫어하구나, 이것을 금방 알아차릴 만큼 표정만 눈길만 보고도 압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 특별하게 음성 안 들려주셔도
기도했을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인지 싫어하는 것인지를 어느 정도는 분간할 만큼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체이니까, 주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깨어있기만 하면은 주님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또 기분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행동할까 싶어도 주님 주신 마음 때문에 다시 추스리고 다시 마음 다잡고 다시 열심 내자,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돌아서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숫자들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해 가지고 돌아온 이런 사람들의 숫자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1차 귀환하게 되어지고 에스라를 통해서 또 2차로 귀환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돌아온 회중의 합계 숫자가 64절에 보면 42,360명이었다. 남종과 여종이 7,720명, 노래하는 남자가 200명, 말이 736, 노새가 245, 낙타가 435, 나귀가 6,720이었다. 포로로 끌려가서 타국 생활했던 유다인들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고국을 그리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국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언제 나는 고향에 가보나, 언제 고향에 가서 그 먹어봤던 음식을 맛있게 먹어보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제대로 된 제사를, 제대로 된 절기를 한번 지켜보나, 이런 꿈을 다 꾸면서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제 이루시기 위하여서 고레스 때에 이스라엘을 권고해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차 스룹바벨의 인도로 돌아온 숫자가 42,360명이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살면서, 그 바빌로니아에서 살면서 이제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하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돌아온 숫자가 42,360명. 나주 시민 11만 명에 비하면 절반이 좀 안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돌아온 숫자가 많아 보입니까? 적어 보입니까? 대대적으로 돌아온 숫자가 42,360명이다. 그렇게 많은 수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고국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이방 땅에 갔던 모든 자들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성경은 이제 다 돌아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42,300명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많다고도 말하지 않고 적다고도 말하지 않으면서 자세하게 누구의 자손이 몇 명, 누구의 자손이 몇 명, 이렇게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이런 식으로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자세하게 끝에 숫자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숫자여서 부풀려 가지고 그냥 숫자를 더 많게 한다든지 아예 숫자를 말 안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는 숫자를 그대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숫자의 기록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오는가 싶을 만큼이 되어질 만한 이런 숫자하고 관심을 안 두는 숫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돌아온 사람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기뻐하는 행동을 그들이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수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돌아온 자들,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들이고 기쁘게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쫓아서 고국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이런 결단한 자들이 이들이었기 때문에 작은 숫자였어도 하나님은 숫자에 상관없이 귀하게 본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허물어진 솔로몬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다시 재건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신약에 나오는 헤롯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솔로몬, 스룹바벨, 또 헤롯 세 차례에 걸쳐서 그 성전이 건축이 또 재건이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마호멧, 또 유대교, 이 기독교 다 그 자리가 섞여 있어 가지고 어느 곳 한 군데서라도 따로 이건 우리 성전이다, 우리 터다 하면서 지으면 세계 전쟁이 일어날 만큼 이제 아주 전 종교가 다 거기에 모여 있는, 그래서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이스라엘이어도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우리 성전 짓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이런 지역과 정치 형세가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옛 성전을 회복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로 귀환 때는 성전을 재건해야만이, 재건축해야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절기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이전에는 성전을 회복하고 재건해서 제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작은 수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수가 와서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적은 짐을 지고도 감당할 수 있었겠지만 다수가 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적은 수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수고를 하기는 했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 이들의 헌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충분한 이런 믿음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더 많이 헌신하기도 하고 또 듣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이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말하면, 이런 생각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늘 주님 의식하면서 걸음 걷고 일하고 활동하고 마음 먹고 행동한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행하고 다 가난하고 다 형편없이 사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정치인으로 이렇게 훌륭하게 정치한 사람도 있었고, 사업적으로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 당하면서 형편없이 사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안정권에 들어선 이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이스라엘로 고국으로 돌아가자 이런 소식을 전달받았을 때, 내가 이 나이에 돌아가서 다 늙어가지고 내가 아픈 이 몸으로 가다가 죽겠다, 이런 사람은 용기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또 상당히 장사가 잘 돼가지고 한참 장사가 잘 되는데 막상 지금 가버리면 또 빈손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다음 기회에 가자 하고 미룬 사람도 없잖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참여하지 못한 사람 빼고 이렇게 돌아온 자들이 42,360명이었다.
우리나라도 일제 때에 중국으로 러시아로 이주해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중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거기에서는 조선족, 소수족을 자치 어느 정도의 숫자가 되면 자치적으로 그 나라 말을 쓰면서 살게 하는 이런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변적 이쪽으로 해서 이제 조선 자치족이 되어가지고 한글도 같이 쓰고 또 중국말도 써가면서 이렇게 사는 조선족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쪽으로 강제적으로 이주해 간 사람들은 조선족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쪽으로 간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고려인이다. 고려인들이 러시아 쪽으로, 나중에는 또 다른 쪽으로 강제 이주돼 가지고 이제 살게 되어졌습니다.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구분이 안 되니까 나중에 이 첩자하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한국 사람을 다 멀리 이주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려인으로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데 건너간 지 할머니들이 3대다 4대다. 그러니 지금 자라난 아이들은 뭐 5대니 6대니 그럴 만큼의 세월이 흘러져 버렸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제 우리나라 말도 다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겨우 사소통 조금 되는 정도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소원도 언제 우리나라 잘 산다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 하지만 생활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와보지 못한 사람이 태반입니다. 잠시 일제치하에서 고통받느니 이동해서 살다가 해방되면 가리라 했지만 막상 해방되고 나면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남 5천만, 또 북한 2,500, 또 중국에서 조선족, 고려인, 세계 흩어져 있는 한인들까지 합치면 뭐 1억 가까이가 된다.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럴 정도로 이렇게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실제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잘못했다 욕할 수만은 없지만 그래도 결단하고 돌아온 그들은 작은 수일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요, 희생을 고생을 각오하고 하나님 섬기기로 작정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기뻐할 만한 자들임에 틀림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에스라와 함께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짓고 또 나중에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허물어진 성벽을 회복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때문입니다. 이제 약 4만여 명이 돌아왔다. 간단히 그냥 기록하고 넘어가지 않고 자세하게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뻐하셨다. 비록 숫자적으로 비교해보면 작은 수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기로 작정한 수는 결코 작은 수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의 숫자가 큰 숫자에 비하면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서 구속받은 성도들의 수는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 작은 수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숫자가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6 식구를 통해서 온 인류가 퍼질 만큼 작은 숫자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를 섬기는 네 후손이 나라를 만들게 해주겠다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가 진정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수가 적게 모였어도 작은 수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작은 능력을 가져서 내놓을 것이 없는 부끄러운 자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결코 부족하거나 부끄러운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 하나님은 눈길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앞날을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진정 이 땅에서 소망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숫자인 것을 안다면 우리들이 더 열심을 내고 더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예전처럼 살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었다면 그래도 하나님 찾는 자들이 하나씩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법 살만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누군가를 어떤 신을 찾지 않아도 이제는 먹고 사는데 걱정 않을 만큼 이제는 제법 산다는 시대가 되어졌고 내가 더 낫지,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된다가는 이런 자기 의지를 하나님 말씀 위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성경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한 다수가 아닌 소수이지만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사는데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약해져 버리면 더 이상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촛대를 다른 데로 옮겨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을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이 땅에 임재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나주에, 노안에, 광주에, 우리나라에 계속 끊임없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소수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수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면 잘 안 풀릴 것 같은 일들이 풀려지는 은혜의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외적으로는 적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용사들이고 우리가 강한 자들이고 우리가 주님 재림의 때에 내가 너를 안다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지체된 자들로서 더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모아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즐겁게 헌신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기쁘게 헌신하고 있는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 나이, 내 건강, 내 환경 따지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나로서 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힘입은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자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은 원이어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고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더 마음을 모으고 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 깨어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흡족히 여길 만한 구속받은 성도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